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학교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고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정말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문자가 오셨어요. 부고 문자였습니다. 근데 받고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꼭 가야 되는 데인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장식장을 보니까 군산이더라고요. 성경학교 끝나는 시간은 제가 유치부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 끝나는 시간은 거의 3시가 넘으니까 뭐 끝나고 나니까 거의 뭐 한 4시 뭐 되고 집에 갔다가 아이들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차를 놓고 하는데 5시부터 출발했거든요.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수, 목, 금을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양육도 있고 성경학도 있고 물론 성경학교 우리 다 짐시영 집사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마음의 부담감과 뭐 설교도 준비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갈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다가 근데 가다가 밤이 어둑해졌습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누군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왜 함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붙는다. 무엇이 붙는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의무병이었거든요. 의무병이 뭐냐면 의무중대장님, 의사 선생님이 딱 계시고요. 제가 밑에서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서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자살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중대장님께서 사망징타서를 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되게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 중대장님과 제가 들어가서 직장 체온을 재고 사망자를 떼는 건데, 제가 그날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잠을 통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인이 되신 분을 보는 게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무를 쓰는데 거의 저희는 이제 뭐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저희가 그 의무중대 저희 병원 갔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딱 안 자고 쏘는 건데 바람이 이렇게 휙휙휙 불 때마다 거의 한 달을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다 못했던 우리 후임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절대 성경적이잖아요. 갑자기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부대에서 불 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피워놓고 심병장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번만 하십시오. 뭐 하는 건데 했더니 혼이 놀랬으니까. 근데 그 마음은 되게 고마웠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여름 되면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정말 남양 특집으로 이런 프로그램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설의 고향. 내려주셔도 좋아요. 뭐 전설의 고향 혹시 모르시는 청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믿음의 선배님은 다 아시겠지만 전설의 고향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걸쳐 내려오는 어떤 설화 또는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또 한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혼이 다시 한번 복수하는 그런 내용.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머리는 길고 그러면서 제가 크게 나왔던 것은, 기억에 남던 것은 내 다리 내 나라, 내 날이 내 나라. 저희 외가가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습니다. 고부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요, 지금은 다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꼭 밖에 있었거든요. 저희 외가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 외양간을 지나갔어요. 근데 삼촌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소들이 이렇게 뭐 하게 쉽게 울진 않는다, 웬만하면 잘 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화장실만 가면 음메 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시골인데요, 화장실도 밖에 나가 있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뛰쳐나왔던,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은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걸 판독하는 걸 봤는데, 선생님들은요, 어떤 신경적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선망이나 어떤 신경의 이상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어떡할까요? 해리성 인격장애, 귀신 들린 것을 뭐로 표현하면 해리성 인격장애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 특별히 악한 이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온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피폐해진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라사 광인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주 사역제가, 제가 표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 사역제가 이 가버나움이시거든요. 여기서 가르치시고 가운데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었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가운데 날이 저물매 건너가자, 저 거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었죠. 근데 그가 맞이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폭풍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폭풍. 예수님은 고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기억하십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바다가 잔잔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는가라는 것들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돼요. 지난 시간과 이번 주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떠합니까? 이 거라사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죠. 지난 시간에는 미친 바람을 만났다면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친 사람, 악한 영에 씌어진 이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어떠합니까? 배에서 나왔는데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꼭 전제로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거라사 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영에 귀신에게 들리면 어떠냐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어떠하죠?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에 거처해야 되잖아요.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거처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떠하죠? 이상한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어떠하죠? 보면서 5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니고 있죠. 오늘 본문이요. 제가 보기엔 마가복음 5장인데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27절은 이 당시의 상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입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럼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옷을 벗고 있다. 제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 들리면요, 사람의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수치를 모르게 돼요. 우리는 다 수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합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죠. 근데 어떠합니까? 귀신 들리면요, 옷을 벗고 다녀요. 똑같은 병의 구절 마태복음 8장 28절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나 이상하고 엄청난 힘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그 옆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옷을 벗고 신기한 이상한 동물 소리과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마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쇠고랑이를 채웠을 거예요. 근데 어떠하죠? 이 쇠고랑도 이 갖고 있는 힘도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하죠? 이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고민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회사 다니고 자녀 키우고 가정과 행복한 모든 삶을 누려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떠할까요?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악한 영이 쓰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합니까? 그의 삶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 레이기에 보면 어떠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유출병, 하혈을 하게 되면 보통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지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그런 거 포삭시라고 해서 포도 머리 삭도를 대지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부정한 것, 생명과 멀기 때문에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과 유대인이 같이 하겠습니까? 같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니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으십니까? 어서 오라고, 우리 집 오라고. 너 귀신 들렸는데 참 좋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제 초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누우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계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아들인데 어떻게든 그 장례식장을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꼼짝없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장례식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지만 물론 슬퍼도 합니다. 저희 큰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는 곡하면서.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집살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봐도 정말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맞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정말 저희 어머니 세대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까지 다 버텨내시고 저희들 길러내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곡을 하시더라고요. 식장에서 저희 큰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졸도하셨거든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할머니의 말투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할머니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다들 기겁을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요. 귀신 들린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옷을 벗습니다. 옷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처럼 이 귀신이 옷을 벗습니다. 40대, 5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큰어머니가 옷을 벗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년의 여성이 옷을 벗는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덥다고 막 옷을 벗어요. 남성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남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절망했었죠.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깹니다. 창세기 3장이 났을 때 어떡합니까? 유혹해서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를 파멸로 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도둑인데 이 도둑이요, 사단입니다. 마귀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단과요, 예수님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 보셨습니까? 뜨겁게 찬양합니다.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 드러내려고 무단히 노력하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우리 가운데 막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영혼을 다듬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장례식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양육도, 근데 오늘 가면 더 못 갈 것 같아서 어제 갔다 왔는데 왜 그럴까요? 잠깐의 기도지만 그 영혼을 만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영혼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같이 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힘들죠. 근데 영혼을 만지는 게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에 사로잡혀도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옵니까? 기이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놓고 영혼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광기의 비명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고요, 한 영혼을 품는 기도의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사로잡히면 어떡합니까? 뛰쳐나가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선교하러 나갑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사단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파괴해요. 그에 반해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결말인데요. 자, 15절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떠합니까? 회복돼요. 아까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어떠합니까?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아까는 인간성이 없었습니다.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무덤이니까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임하자 어떠합니까? 주님이 만져주시자 어떠합니까? 회복됩니다. 인격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전도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깊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사랑의 모습들 섬겨주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받아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묵상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 악한 영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떠합니까? 나중에 주님께 주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멀리서 봤다라고 해요. 멀리서 봤다. 근데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요,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지, 그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엇은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누가복음 4장 4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이러라. 아멘. 그럼 어떠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옛날에 막 왕년에 무슨 직함이 있었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막 해서 PhD까지 받았고 박사학위까지 있으며 왕년에 정말 뭐 이렇게 했다. So what? 근데 어쩌라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 지금은 헌신하지 않는다. 저는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들도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지식적 알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헌신한 삶으로 나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전도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걸 좀 다루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팔, 다리,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의자에 앉아야 되거든요. 힘들면 거기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앉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꿋꿋하게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의자에 기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 폭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자에 털썩 앉는 것. 질병, 아픔,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 앉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행동을 값싼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행동을 값싼 은혜라고 비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는 쉽게 받아들인대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회개 없는 용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 그렇습니다. 보네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는 자는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 믿는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아졌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또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래서 선교하고 있는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요, 되게 아이러니컬합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 내내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드십시오. 자,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럼 주님께서 이 악한 영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 악한 영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이 거라사 광인을 이 악한 영은 통제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 힘듭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럼 진짜 괴로움을 당한 게 누구입니까? 이 악한 영 때문에 거라사 광인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거잖아요. 가족도 없이 광야의 무덤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괴롭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 가운데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이 귀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더 이상 제 가운데 관여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보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이런 부분은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고요.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관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1조가 될 수 있고요. 헌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재정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교회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들어오실 때 내가 너의 자리에 왕자에 내가 너의 주인이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주님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님 그것은 당신과 이곳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스스로 내 인생을 지고 흔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린 귀신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마치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악한 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임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귀신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9절인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당시에 로마 병력이 군대가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있는 것이죠.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랑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돼지가요, 이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떼가 빌탈기에서 달려서 바닷물에 빠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나서 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또 발견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단은 어떠합니까? 악한 영은 어떠합니까? 귀신은 어떠합니까? 사람도 파괴시키지만요 동물도 결국은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파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거라사 광인 역시도 똑같은 삶의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뚫고 왔습니다. 바다를 뚫고 왔어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밥 먹기 위해 오셨을까요? 관광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이 한 영혼 때문에 왔습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 서울대 나오고 외국 박사학위 있고 잘 살고 유능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가족도 심지어 버렸어요. 넌 귀신 들렸으니까 너랑 상종하고 싶지 않아. 넌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떠합니까? 그 울부짖음에 영혼의 이 울부짖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 한 사람 때문에 오십니다. 복음은요 다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떠면 성경에서 보면 꼭 그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세요.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의 여성이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망했다. 이 시대는 망했다. 이 생애는 망했어. 난 안 되나 봐. 내 결혼은 망했다. 우리 자녀는 큰일 났어. 여러분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망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늦은 삶도 없습니다. 보잖아요. 예수님께 만나주시면 어떡합니까? 정신도 바라지고 옷도 입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삶. 그럼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죄는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인간을 회복시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수치롭게 만들어요. 복음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수치를 덮고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찾아가서 사단에게 찾아가서 귀신에게 찾아가서 내 점 좀 봐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삶이 그래야 회복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15절인데요. 15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영혼이 회복되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적인 손해였어. 그러면 돼지 한 마리를 한 100만으로 쳐볼까요? 마지막에 2,000마리 가운데 들어가서 2,000마리 다 몰사합니다. 지금 얼마를 잃었을까요? 한 20억 될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약 20억이라는 재산적 손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온전케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부류는요 귀신 들린 영혼들이에요. 거라사 광인인 것이죠. 한 부류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물질에 사로잡힌 바알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통 예수님 만나고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요 여기선 이적과 기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만약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셨다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영혼에도 그의 영혼에도. 그럼 과연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일까요? 저는 보면서 진짜 위험한 사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광인도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라사 광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람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교육부서에 돈을 많이 쏟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누가 그런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중직들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이해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은요 헌금을 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간식을 드려야 되고 영혼을 만져야 되고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엄청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아이들 동산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가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 아닙니까? 재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한 영혼을 그 영혼이 기다려주고 세워지는 그 시간들
우리 그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어머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귀신을 쫓아줄 때가 조건이 있다. 여러분, 목사님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돌 내놔라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건을 하나 내렸어요. 너희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는 거지만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고. 저희 큰어머니가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큰어머니만 믿으세요. 큰어머니만. 지금도 큰어머니만 믿으세요. 오늘 이 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부족함일 수도 있잖아요. 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만 그 상처를 묻어두고 일어나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인이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말씀하셔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대가보리로 가서 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네가 어떻게 불쌍함을 입었는지 너의 은혜를 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와 중독의 무덤에서 나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를 버린 곳이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곳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는 과감하게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외면하고 버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 큰어머니가 어떠할까요? 귀신이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수, 목, 금, 자도 안 무섭다고. 왜 안 무서울까요? 전에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도 그 가운데 순종하신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공과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무당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갓집 잘못 가면 안 된다고, 귀신 분다고. 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을 만질 때도 있어요. 임종 예배할 때 만질 때도 있어요. 붙잡을 때도 있어요. 전 하루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 큰 교회 있을 때는 장식을 몇 번씩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왔다 갔다 절대 그렇게 합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단편적일 때, 부분적으로만 알 때, 말로만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내 삶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